오늘 우리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잠언 19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만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16, 17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께서 꼭 갚아주시는 사람 제목의 말씀을 좀 나누고 짧은 말씀을 읽었지만 또 각 절에서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나누고 기도하겠는데, 자,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인데, 하나님의 계명은 생명을 걸고 지킬 만한 충분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나누도록 할게요. 자,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16절에 계명을 지키는 자는,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계명을 어기는 자는 죽으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은 너무너무 단순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 영혼이 살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내 영혼이 죽게 되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에게 주어지는 결과는요 너무 달라요. 그죠? 정말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여기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정말 점검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잠언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지금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어떤 태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내 영혼을 지키는 거고 내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잠언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래야 되냐면 오늘 16절 말씀에 단적으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좋은 식단을 짜기도 하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또 정기적으로 건강검진도 받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아니까. 그러나 내 영혼의 생명은요, 그렇게 운동하고 좋은 음식 먹고 병원을 잘 다닌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 오직 하나,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내 태도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너무 소홀히 여겨요. 소홀히 여긴다라는 것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안 봅니다. 말씀을 읽지 않아요. 여러분,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 오늘날 현대의 성도들이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말입니다. 하루에 보통 몇 끼를 드시나요? 아무리 못해도 2끼, 3끼는 먹잖아요. 건강을 잘 유지하시는 분들 보면 3끼를 꼭 드시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간식도 드세요. 여러분,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하루에 3끼씩 드신다고 치고 일주일에 21번의 식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면 이런 사람은 없죠. 한 끼에 21번의 식사를 한 번에 먹고 20번의 식사는 굶는 사람은 없죠. 정상적이라면 매 끼에 내가 적당한 양의 식사를 하는 거지 21끼를 한꺼번에 먹고 일주일을 지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너무 많은 성도들이 그냥 주일날 예배 때 그때 겨우 한번 말씀을 펴요.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때 겨우 말씀을 읽어요. 그 외의 시간은 도무지 들여다보지 않아요. 내가 TV는 보고 유튜브는 볼지언정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또 설교를 듣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게 뭐죠? 지금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말씀을 어떤 의미에서는 무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너희들이 생명을 얻게 되리라. 근데 이거는 단순히 우리의 영혼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복을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는 것에 두셨어요. 특히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신명기 28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면 너무너무 황홀한 약속, 축복에 대한 말씀이 가득 담겨져 있는데 그 축복을 누리는 그 동기는 또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은 딱 한 가지에서 기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킬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의 복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일상의 삶에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내 생명이 지켜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 생명의 삶의 질이 있어요. 그것도 말씀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들의 인생의 빛이 됩니다. 제가 그저께인가요? 그 정읍에 목회자들 체육대회가 있어서 다녀오는데 내비게이션이 고속도로를 안내를 안 하고 국도를 안내하더라고요. 오히려 국도에 차가 없어요. 그런데 갔다가 오는데 밤 운전을 하는 거예요. 야간 운전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국도에 가로등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라이트를 끄잖아요. 그러면 앞이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라이트를 켜니까 비로소 길이 보이고 이렇게 반사 물질이 있어가지고 그래야 내가 이제 제대로 차선을 지키고 있는지를 알려주더라고요. 여러분, 그 탄광에서 광부들이 이렇게 안에 막 석탄을 캐거나 금을 캘 때 말입니다. 그 광산 안에는 빛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모자에 보면 뭐가 달려있냐면 후레쉬가 달려있어요. 그걸 보고 내가 길도 찾고 어떤 물질이 있는지도 구별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우리들의 깜깜한 인생의 길 걸어가는 그 가운데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빛이 비춰주지 않고 내가 운전을 한다, 내가 뭐 광산을 캔다, 어떻게 되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인생의 생명의 빛이에요. 이대로 가면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빛이 꺼지고 나면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에 지키고 또 바른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을 뭐하고 바꾸겠어요? 여기 안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거는 겁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엉뚱한 것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서는 안 돼요. 사람도 물질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의 생명을 걸어도 안전하고 완전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말씀에 내 생명을 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꼭 그리 되기를, 그 사람이 영원히 보존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질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를 볼게요. 두 번째는 구제에 대한 말씀인데, 가난한 사람에게 우리가 이제 베푸는 것, 구제죠. 결국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다.
이 말씀을 좀 나눌게요. 17절 말씀은 여러분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시는 말씀일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랬는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거죠. 근데 돌본다는 것을 꼭 물질적인 돌봄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가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든지 또 그분의 어떤 어려운 일을 함께 도와드린다든지 꼭 물질 돈을 주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구제인데, 근데 이 17절이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잖아요. 뭐냐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돌보신다. 그게 첫 번째 진리죠. 물론 하나님은 부자 가진 자도 관심이 있으세요. 그들을 지키세요. 그러나 아예 대놓고 나는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를 나는 지킨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교회 공동체에게 그들을 맡긴다. 이런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또 하나, 여러분 구제라고 하는 것, 가난한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허비하는 것 같잖아요. 내가 시간과 돈을 허비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자, 없는 사람을 돕는 거는요, 실은 가장 놀라운 확실한 그 투자자에게 내가 투자하는 것과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 가난한 자에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누군가 나의 관심이 있는 그 사람을 도울 때, 그가 물질로 돕든 시간을 돕든 하나님이 나의 관심이 있는 사람을 누군가 돕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을 안 갚아주시겠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지금 참 물질적으로 곤고한데 누가 저희 아이를 위해서, 정말 아직은 우리 아이가 미성년자니까 도움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한데 어떤 분이 저희 아이에게 학비를 대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희 아이에게 필요한 양식과 옷도 막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도움을 받는 것보다 제가 사랑하는 내 아이를 누군가가 돕고 관심을 가져주면 제 마음이 어떠냐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가 도움받는 것보다 나의 관심이 있는 누군가를, 결국은 나를 돕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죠? 그 사람의 그 선행과 그 사랑을 어떻게 잊겠어요? 비록 내가 보답을 하기를 제가 더 좋은 것으로 갚아드리진 못해도 기도 한 번을 더 하게 되고요. 그를 위해서 간절히 축복하게 되고요. 하나님, 정말 복을 더 주십시오. 그가 섬기는 거 배 이상으로 하나님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그 경제 체제를 우리는 자본주의 그 사회라 그래요. 여러분, 사회주의의 반대말이 자본주의인데 자본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그 기업 경영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식이라고 하는 거를 발행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업이 뭔가 뭘 생산을 할 때 충분한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주식을 발행하도록 해가지고 자본이 모여지게 만들어요. 그 자본으로 이윤을 내서 주식을 산 사람들에게 그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 저는 주식을 잘 모르고 한 번도 뭔가를 사본 적은 없는데, 그런데 같은 가격에 발행한 주식이라도요, 그 주식이 나중에 가보면 그 배당 금액이 달라지는 거 아십니까? 어떤 거는요, 그 발행가가 수십 배, 수백 배 이르는 주식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죠? 처음에는 똑같이 발행을 했어요. 그런데 흔히 우량주라 그러죠.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그 주식. 그런 데는 어떻게 사람들이 알고 몰리는지. 보통 개미 투자자들이라 그래요. 기가 막히게 어떤 주식을 사면 이게 오를 거라는 정보를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그 기업은요, 아무리 주식이 싸도
투자하기를 꺼립니다. 왜요? 아니, 나중에 이 주식이 떨어지면 휴지 쪼가리밖에 안 되니까. 이게 여러분 사람들의 심리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은 되는데 투자합니다. 그 되지도 않는 곳에는 투자를 안 해요. 자, 오늘 이 17절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가난한 자는 되는 사람이에요? 투자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경제 논리로 보면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거나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거는, 이거는 되돌려 받지 못해요. 경제 논리로 보면 가난한 자에게 투자하는 거는 바보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시간과 물질을 섬겨주는 거는 바보예요. 경제 논리로 보면. 그죠? 왜요? 인간은 잘 되는 쪽에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야 나에게 돌아오는 몫이 커지니까. 근데 뭘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가난한 자들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내 자식을 섬겨주고 도와주면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잊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가난한 자들을 돕는데 그가 너에게 갚을 능력이 안 되면, 지금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갚아줄게. 내가 보답해줄게. 여러분, 그 사람이 나에게 보답해주는 게 크겠어요? 하나님이 대신하여 나에게 갚아주는 게 크겠어요?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거 먹을 거, 에휴,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거, 이거 저 가난한 자에게 내가 나누고 베풀 때 우리 마음이, 여러분 순종해 보면 내 마음이 뿌듯하고, 그래 내가 섬기기를 잘했다, 이런 마음이 내가 원래 인격이 훌륭해서 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잘했다. 너도 어려운데 그거를, 그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베풀 수 있었던 거, 여러분 이게 최고의 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여러분 정말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구제는요, 보니까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이게 아니더라고요. 여유가 있고 넉넉할 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이 있을 때 쓰고 남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게 구제가 아니고, 내 생활의 일부를 가지고 그거를 행하는 게 구제더라고요. 제가 왜 그거를 알았냐면, 가졌다고 구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가 내 생활의 어떤 일부를 떼어서 누군가를 섬기는 게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투자라는 거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가 일반 헌금의 11조를 따로 떼어서 미랄 헌금이라,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느 누군가, 교회든 선교사님이든 간사님들이든 어떤 곳이든 어려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그거를 결정을 했어요. 그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고 놀라운 투자예요. 물론 우리가 그거를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죠. 하나님 주신 마음에 순종하는 차원이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10배로 갚아주세요, 이런 의도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전제로 해서, 그거는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놀라운 투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는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죠? 나 먹고 잘 살 것도 없는 형편에는 할 수 없어,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형편의 여부와 상관없이,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섬기는 거는 내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하는 일이 또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일에 우리가 거룩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거를 진짜 믿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정말 그리 되기를, 주라 그리하면 후히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법칙은 놀랍죠. 이것이 정말 우리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가장 건강하게 살아가는 축복의 비결인 것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내 목숨처럼 지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 영혼을 지키는 거니까, 내 영혼을 사랑하는 거니까. 우리가 계명에 내 전심을 드리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후원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를 섬기는 것을 대신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베풀고 나누는 구제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